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 통하여서 유익이 되는 징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내 가운데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또 찬양할 때에 정말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우리 귀한 찬양단이 열심히 또 새로운 우리 인도자님들이 또 많이 또 번갈아 가시면서 함께하고 또 싱어분들도 함께 많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역들 찬양단 또 우리 성가대 우리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은데도 열심히 함께 해주시는 모습들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함께 또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저도 위에서 이제 뒤에서 앉아서 함께 박수면 찬양했는데 지난 주중에 우리 목금토로 기독청년 영성수련회라는 행사가 우리 경기 북부 지역, 경기 동부 지역 우리 청년들, 우리 기독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사자대, 우리 특전사령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젊은 우리 간부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지작사 선봉대 우리 박흥재 목사님께 제가 칭찬 들었거든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등치도 커가지고 찬양 질로 방방 뛰며 열심히 찬양했다고 칭찬 들었는데 더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목이 좀 쉰 것도 같은데 오늘 기쁨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여러분도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9월입니다. 9월 첫 주 예배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길 빌고요. 지난 무더운 여름 또 무더운 더위들 또 긴 장마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 UFS 훈련도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요. 또 그 가운데서는 좀 안타까운 우리 사고 모습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고, 네, 실은 우리가 힘든 더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군생활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 힘겨운 여름 잘 지낸 것 같더니 또 태풍이 또 크게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긴장되지만 잘 우리가 또 준비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네 삶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를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큰 일 말고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편안한 것 같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하는 부대 내 업무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를 이겨낸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은혜 가운데 평안한 것 같다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대 가운데 있는 문제들 또 부상 입은 우리 전우들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소망하고요. 우리 빚은 가족들의 모든 그런 가정의 평안 건강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들 피해 입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잘 이겨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개인 차가 아니라 실은 예를 들면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이 찾아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튼튼한 집, 또 안전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저지대에 있거나 연약하고 힘든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더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태풍이 와도 늘 피해를 입는 남부 지역도 있고 해안가 지역 사람들도 있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농작물을 기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만 해도 큰 피해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실제 산불 피해를 입었다든지 실제 여러 가지 태풍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이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그 태풍 매미가 찾아왔을 때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학교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총회로부터 우리 학교의 신학과에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속한 교단의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특히나 거제 지역의 큰 교회들이 지붕에다 날아간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교인들이 그 거제 지역에서 유리 온실들을 많이 했는데 특황작물들을 많이 길렀는데 그 유리 온실들이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그 농작물들의 유리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아무튼 그것을 걷어내는 일들 또 안전하게 처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같이 그곳에 가서 일주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그 수해 복구, 뭐 태풍 피해 복구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전까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비가 많이 왔구나, 피해 입은 가정들이 있나 보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은 이들 곁에 가서 함께 손을 보태면서 또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실은 그 마음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뒤로도 많은 뭐 수해라든지 그 뒤로도 뭐 이런 해안가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지 또 실은 뭐 큰 일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은 군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 장병들이 산불 피해를 입었을 때 또 수해를 입었을 때 국민들의 어려움 속에 늘 함께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함께 그 어려움 당한 이들과 마음을 나누라고 시키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크게 그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 그 공포와 절망감 가운데 이들을 돕는 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또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 갑니다. 실은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 일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머물러 있지 않고요, 늘 걸어가는 존재이죠. 걸어가면서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가끔은 지치기도 하지만 옆에 함께 걷고 있는 이들, 그들의 손도 붙잡아주고 함께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내가 지금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흩어져 있지만 함께 가고 있는 그 동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시 잠깐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있지만 그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러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몸을 기울여서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뜻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우고 계속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히나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것과 다른, 세상과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의 가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 이렇게 초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불의함, 내가 하고 있는 이 뭔가 죄악됨을 함께 해야지, 그래야 내 잘못이 티가 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더러움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자꾸만 유혹하고 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잘못된 길, 그 불의한 일 함께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자신의 불의함이, 자신의 더러움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천대시하고 사회적으로 박탈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박해, 고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나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래도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렇게 피 흘릴 정도로 대단하게 싸워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겪고 있는 조금의 조롱, 조금의 고난, 조금의 아픔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실은 나 지금 힘들어요. 나 똑바로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분군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힘든데 격려도 좀 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네, 그러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가끔은 조롱도 당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귀한 MCF 회원들, 우리 집사님들이 부대 내에서 군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술 먹지 않겠어. 나는 뭐 좀 이렇게 제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이렇게 덮고 가자. 막 그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선택하지 않겠어. 실은 내가 뭐 야 너만 정직하냐? 너만 뭐 그리스도인이야? 너만 교회 다니? 너만 뭐 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주일날 뭐 함께하는 어떤 그런 뭐 접대 자리라든지 놀러 가는 자리라든지 난 예배드리는데 하지 않겠어. 실은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든지 뭔가 멸시를 당한다든지 함께함을 거부당한다든지 실은 그런 속에서 내 마음이 자꾸 주눅들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올바르게 따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 희생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적당히 나는 내가 피 흘리는 선 바로 전까지는 내가 주님 따르겠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참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지만서도 내가 피 흘리고 싶진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싶진 않은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내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원목 그 나무 무거운 나무만큼이 아니라 그냥 나무 가지 정도 같은 그런 십자가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 흘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성도들에게 신자들이 정말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미혹했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는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보여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증언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고통도 어려움도 박해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짓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강자들과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서 얻어맞거나 상처 입진 않으셨습니까? 실은 내 안에 그 상처가 있다면 그건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입은 그 흔적은 내 간증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내 마음은 늘 아차하는 순간 옛 삶의 유혹으로 자꾸만 그렇게 빠져듭니다. 내가 자학하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의 지배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야지 싶지만 여전히 나는 정착민으로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살고 싶습니다. 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 일상의 달콤함만 쫓아가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징계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람,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함. 보통 우린 징계하면요 너무 무서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징계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 징계는 무섭습니다. 감봉, 견책, 면직, 파직. 무겁지 않습니까? 당장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징계 있어도 지금은 끝이야. 뭐 군생활 못 벗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당연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징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징계라고 번역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가까이 부름, 간청, 훈계,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윗사람이요 내가 잘못했을 때 가까이 부릅니다. 일로 와봐. 당연히 싫죠. 무서워요. 왜 부르지? 무슨 잔소리 하려고? 무슨 훈시를 하시려고? 뭐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불러서 물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혼냄은 간청이에요.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훈계합니다. 그리고 너 능력으로 잘 그게 안 돼? 하지만 힘내보자. 내가 도와줄게. 격려하는 것이죠. 징계는 가까이 불러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계라는 단어 파라클레시스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조언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도록 돕는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훈계, 징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온 징계는 부정적인 질책이 아니고 긍정의 질책입니다. 너 지금 되게 잘못된 길 가고 있어. 틀렸어.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지. 지금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고통, 그 부분 너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상처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데 견뎌낼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힘들어 쓰러져가지고 그 길 가지 않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힘내야지, 일어나야지, 그 길 가야지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지만 그 꾸지람은 우리를 혼내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혼내려 함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물론 우리는 훈계나 매보다는 사랑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격려하고 북돋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 진짜 해서는 안 될 일, 그것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빨리 막아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 가면 죽어, 그 길 가면 절대 안 돼, 그러니 빨리 돌이켜야 돼 라고 징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혹은 꾸지람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끔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끔은 내 인생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가끔은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뒤로 가는 건 좀 무서워요. 질병, 또 실패, 이런 것들은 너무 크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 수만 있다면, 바른 길을 가게만 한다면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난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고, 심지어는 나귀 입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소리치는 돌들을 통해서도.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 볼까요?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세상이 잘못된 길 가고 있고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어두움이, 그 잘못됨이 너무 커서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헌자들도 목회자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통해서,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시느냐? 거룩함에 참여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 징계를 통하여서 10절이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은 과연 무엇이냐? 레위기는 거룩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종교적인 진술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은 추수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여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품꾼의 싹을 떼먹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 눈이 먼 사람들의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않는 것, 재판할 때 제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교회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기도 유창하게 하고가 아니라, 앞 못 보는 사람 앞에 위험한 걸 치워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남겨놓는 것, 남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거룩함,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징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그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작은 어려움이면 괜찮겠는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폭우가 찾아와서 내 일상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덜거리고 주저앉아 있고 해서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는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지 마시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우리는 지금 저는 다리 상처받은 다리지만 다시 한번 그 다리에 힘 주시는 고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내서 그 길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이 길 갔다가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옆길로 셉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 가고 있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옮겨 놓을 겁니다. 주저앉아 있고 이제 그만 갈래요. 난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힘내. 함께 가자. 그 길만이 성공의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돈과 욕망에 또 게으름에 이끌리는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웃에게 다가가고 자세가 달라지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마음을 향할 것인가, 내 자세를 향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원망이 그렇게 될 때 줄어들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불확실함도 정말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분명합니다. 이 땅은 유한하고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명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확실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징계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그런 존재야. 당당하게 하나님이 감당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 인생임을 현실의 무게감을 견뎌내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내 백성, 신뢰할 만한 내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우리 기독교 절기로 창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무너진 세상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